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는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근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시간에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초를 갖추어주는 사명을 떼야 되겠습니다. 전문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척하는 분들이나 몇몇 주의 종들이 전문교회 한 10군데만 파고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에 나올 것입니다. 또 특히 그 중에서 치유 전문사역은 세계를 흔들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만 한다면 또 아까 말한 대로 무당 여러 우상에 빠진 자를 돌아오게 하는 전문교회를 여러분 교회에서 10군데만 파고든다면 아마 몇 년 안에 세계가 놀라는 일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영적인 기초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현장으로 가면 자기가 안 되는 줄 모르고 환경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 영적인 기초가 안 돼버리면 내 때문인 줄 모르고 그냥 장로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장로님 10명이 전부 악한 자를 할지라도 나만 기초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하고 악령하고 싸우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요셉이 영적인 기초가 바로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만큼 악질이었고 로마 정권만큼 강한 데가 없었습니다만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문교회도 하고 전 지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영적인 기초가 바로 돼야 돼요. 저게 안 되면 자꾸 남 핑계 됩니다. 남편이 뭐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천하의 악질을 할지라도 나만 영적인 기초가 바로 잡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집사님이 구슬하다가 귀신 들렸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복음에 관한 영적인 기초가 잡히지 않아서 그렇고, 많은 집사님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알아야 되는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든든하게 잡혀야만 이 의정부가 살겠고 한국과 세계가 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붙잡히길 바라고, 어제 밤에는 치유 전문 교회 단어를 놓치지 마시고 팀 구성되는 대로 여러분이 파고들면 치유된 사람 중심으로 간정운동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천 군데 무당이 있는 장소고,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완전히 우상을 본격화할 만큼 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전략도 중요하고 우리가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은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첫째 짚을 것은 바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는 것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욕먹는 것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굶고 죽음의 위기 당하는 것은 바울은 한 번도 고난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인생에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고난이라고 하면 복음의 문이 안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일이 안 되느냐?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초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시작하게 하시려고, 50명 이하 모이는 교회가 몸부림을 치는데 왜 안 되는가? 여러분이 중대한 치유와 우상에서 사람 건져되는 메시지를 모르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면 그게 틀린 겁니다. 왜 나는 미국을 못 살리고 현지를 못 살렸는가? 성경적인 기초가 안 잡혔는데, 이 영적인 기초가 안 잡혔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살아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한 번 딱 고난이 왔습니다. 이게 문이 막힌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고난이 왔는데,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옥에 들어가거나 얻어맞는 것은 고난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중심으로 고난이 왔습니다. 복음의 문이 막힌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막힌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 중에 고난이 복음의 문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몸부림친 흔적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산에 부를 정도였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이후에
만난 중요한 지역이 대복음화의 현장 마게도냐입니다. 이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도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털게 됐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계신 분들, 혹은 실패 중에 계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위기가 오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와 상담하는데 고난 받는 걸 얘기한 제가 들어볼 때는 전혀 고난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려고 한나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대한 복음을 탄생시키는 마게도냐를 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게 문을 막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만난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마땅히 찾아야 될 제자를 찾아라고, 마땅히 보아야 될 현장을 보라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난을 잠깐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쳤습니다.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바울의 문을 왜 막았는가 했더니 이거 보라고. 전 세계가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데 주의 종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보라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만나게 했겠습니까? 보라고. 마게도냐의 텅텅 빈 현장을 보라고. 그리고는 숨겨놓은 제자 만나라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생기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을 안 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중대한 간수 과정을 주셨습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현장 공무원에게 메시지를 주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중대한 현장을 보라고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라고. 고난 뒤에 축복받는다,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 받고 나면은 응답 주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취미가 응답 주시려고 고난 주시는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성품이 축복 주시기 전에 괴롭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망하게 하고, 아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망하고 없어지고 죽고 사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오늘 밤의 메시지 3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날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살아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집회 끝나고 나면은 우리 앞에는 주 안에서 있는 선택이 있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놓치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도 선택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다 놓칩니다. 여기에서 다 놓치는데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나와 저 사람과의 유익관계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해버립니다. 여기에다가 감정까지 개입되어 버립니다. 여기에다가 경쟁심까지 생겨버리시다. 여기에다가
상대방의 시기하는 마음까지 생겨버렸어요. 절대로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과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선택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몇 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가 찬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안고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조카 롯을 보고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네가 산지를 택하면 내가 평지를, 네가 평지를 선택하면 내가 산을 선택하겠다.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산에서 단을 쌓더라. 본격적인 기도 운동을. 그런데 이 선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것을 다 네게 주리라. 그것도 네 자손에게 영원히. 굉장히 중요한 약속.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가를 잘 아셔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20몇 년 동안 전도하는 중에 그 중에 10몇 년 동안에 본격적인 전도하면서 많은 일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걸 가만 보면요, 완전히 복음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자기 유익적으로만. 요게 하나님의 응답 못 받는 비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에 유익하다면 입도 다물 수 있습니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까지는 안 가더라도, 너무 유익 보려고 불을 켜버리면 노상 놓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저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감옥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저 현장을 가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입만 벌리면 됩니다. 평소 때부터 저 여자가 나를 자꾸 유혹해서 내 지나가는데 끌고 들어가서 내가 옷 벗고 도망했다 라고 말하면 즉각 보디바를 눈치챕니다. 원래 저 여자가 끼가 많았다 하면서 금방 눈치챕니다. 절대 요셉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내는 것이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고,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조용히 감옥으로 갔습니다. 난 이 사람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난 저 사람 볼 때 세계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구나. 어떤 사람은요, 뭐 좀 해먹다가 안 되면 남 막 비난하고요. 그러니까 그릇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상대방 헐뜯고, 원수도 아닌데 같이 일하다 막 헐뜯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벌써 이 사람이 이 사람 욕하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목적이 있거든. 이럴 때요 다 놓칩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역시 세계적 인물이구나. 요셉을 쳐다보고 바로왕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참 볼 때 멋있는 거 있죠.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감옥소? 내라도 안 가지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명을 전부 다 쓰고 절대 말 안 하고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 이런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째째하이면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눈도 돌리고, 전도하교끼리 시기하고,
신학원끼리 시기하고, 그게 어딘데? 선교사 훈련원끼리 시기하고. 근데 참 보니까 복음이 고생하구나 싶네. 서로 복음 좋아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유익하게다면요 절대 그래 안 됩니다. 그렇지요. 내가 전에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신학교 공부하러 다니는데 언제든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신학생들 다 그렇거든요. 호주머니 아침에 날 돈이 얼마 있냐 대강 계산을 해보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급하면 택시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다 신학생들이 그래요. 나도 학교 다니는데 우리 애도 학교 다니고. 이제 한 번은 내가 내 신발을 신다 보니까 우리 애 신발이 한쪽이 뒤집어져 있어요. 뒤집어지면 밑에 게 다 달아갔어요. 신발이 다 달아 구멍이 났어요. 네, 이 신발 하나 사줘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지. 모른 척하고 신발 바로 해놓고는 학교 갔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갔다가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요 예쁜 새 신발 운동화가 딱 있는 거 있죠. 아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우리 아들 보고, 야 신발 누가 사줬냐 이거네. 엄마가 사줬어요 하는 거라. 그 말 듣는 순간에 나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이것이 월권을 했구나, 내 할 일을 지가 했구나 이러면 틀림없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저분이 복음을 잘 전하는데 내가 막 배가 자꾸 아프다, 그 배는 틀림없이 이상 있는 배입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옆에 선교사 하는데 역사에 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선교사 막 힘이 나고 막 기분이 이래야 돼요. 그런데 막 저쪽 역사에 나고 막 이상하게 막 이야기 오르고 막 열나고 말이에요. 막 잠도 잘 안 오고 막 이도 갈리고 밥맛도 없고 설사도 나오고. 그거는 옳은 일꾼이 아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웃교회가 부흥되는데 목사님들 그래 배가 아픕니까? 그 배는 어느 나라 배며 그 심장은 누가 뛰게 합니까?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락방 복음화 운동,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하는 사람은 이 함정에만 안 빠지면 여러분은 날마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줬는데 여기서 놓쳐보는 거예요. 왜냐? 선택을 딴 데 그래버리니까. 이런 억울한 수가 어디 있습니까? 선택을 아닌 걸로 해버리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암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암만 경건하게 살아도 선택을 딴 걸 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딴 스위치를 눌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볼 때 정말 훌륭하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또 성경에 다윗 왕과 사울의 선택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사건건 자기가 왕 오래 하고 자기 아들이 왕하고 우리 손자가 왕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거기만 이용했습니다. 성경을 거기만 전부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만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리로 이용했습니다. 너무 악한 자에 하나님 보시.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말했어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게 더 낫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새벽기도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너무 주님을 사모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벌써 여기서 다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따라다니다가 사울 왕제가 죽여버리자고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분 종을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다윗은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윗은 죽은 척 하기도 하고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눈이 달라요. 벌써. 그러니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실수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실수 안 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틀리면 다 놓치는 것이고, 여러분이 혹 살아가는 동안에 모자라 가지고 실수를 하거나 인격이 부족해 가지고는 잘못을 했거나 해도 여러분의 중심이 바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택의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많이 얘기할 것도 없고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소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막강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감히 벌벌 떱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이건 내놓으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바울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아마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들어가서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참여했다. 역시 축복받은 종이었습니다. 뭐라고 바울은 고백한 줄 압니까?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 나는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 이게 바로 됐기 때문에. 건물을 아무리 높이 지어도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해도 기초가 안 되면 공부 안 되는 것이고, 옛날에 우리 한국의 권투 선수 한 명이 잠깐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좀 잘한다고 세계 프로 챔피언 도전 거다 내놨더니 1분 만에 KO돼버려요. 기초가 안 돼가지고. 그런 선수가 있어. 나가자 그냥 땡 하자면 얻어맞고 왔던 거. 영 일어나지도 안 해가지고 겨우 데리고 왔는데 기초가 안 돼. 얻어다 감히 그냥 기초가 안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초를 오늘 밤에 바로 갖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문이 열려되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기초가 뭐냐? 우리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을 걸고 정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초만 든든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많으신 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요 참 염려를 많이 해요. 뭐 그렇게 자식 걱정도 많고 남편 걱정도 많고 뭐 그래 아내 걱정도 많은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는 보통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망할 자격이 상실돼 버렸어요.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은 망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영원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마세요. 여기서 걸려듭니다. 뭔 문제만 생기면은 또 문제를 붙여가지고 문제 플러스 문제 될 거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까?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려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로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기가 차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누리니까. 누리는 사람의 선택과 못 누리는 선택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든든한 기초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치유 사역 쪽으로. 이 든든한 기초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저 무당에게 시달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로 가서 의정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딴 힘으로 여러분 병을 못 고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정리 되리라. 목사님들 교회에서 앞으로 문제 일어나거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현장에서 문제 생기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걱정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 주의 종. 맞습니까? 이게 10년 동안 우리 교회 한 번도 문제없이 통과된 저의 신앙사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하우 중 노하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제 경험은 문제없습니다. 왜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전이 오셨잖아요. 우리 초창기 때부터 이성훈 전사님하고 같이 한 번도 저는 사람들의 실수를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람의 못난 부분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나도 못났는데.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안에? 주 안에. 성령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우리가 누구 인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누구 능력으로 세상이 이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끝났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전문교회로 막 나가라고 말이요. 다른 거 가지고 가면 지게 돼 있어요.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가는 곳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흑암 근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제일 잘 나온 데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의의 흉비를 가슴에 붙이라.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말씀의 칼 들고 나가라. 이제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꽃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우상에 빠지고 지옥 가야 되고 귀신세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전문교회. 이번 주간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유사역 전문교회. 무당과 우상에 빠진 자 돌아오게 하는 전문교회. 이것을 이제는 훈련된 사람 통해서 계속 여세요. 교회 부흥식 생각도 하지 마시고 돈 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전 지역으로 일군러야 될 것입니다. 승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은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근세를 이길 수 있고 응답의 큰 문을 여는, 그리고는 전 세계를 정복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선택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다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싹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더 큰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또 나가면 선택을 잘못해. 먼 교역자끼리 그래 갈등이 많은지, 저 사람이 출세하고 내가 미끄러질까 싶어서 뭐 그래 갈등이 많은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분은 잘되고 나는 잘못되면 어떡하겠냐, 이런 염려를, 그거는 천리교 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서시길 바랍니다. 적각 내일부터 선택을 또 틀리게 해요. 여기서 축복을 다 놓치는 것이죠.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기초가 든든히 된 사람은 선택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를 든든히 해서 세계로 나가야 될 것이고,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 가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할 일이 있고 아무것도 드릴 거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여호와께로. 아니, 최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고 축복 받았으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건지시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셨으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오늘 바울은 감옥소에서 찬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것, 이 찬양은 입으로 노래만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의 증거. 과거의 문제, 상처, 감사 못 깨달은 자는 미안하지만은 해답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깨닫는 날까지 사단의 놀림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가지고 지나간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은 사단은 여러분을 틀림없이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드릴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찬양. 맞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다락방의 찬양, 이 찬양팀들은 두고 보세요. 몇 년 안에 세계적인 팀 됩니다. 그때는 그때 생각하고 절대 교만 안 해주도록 늘 그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미리 저도요 한 번씩 거울 시간을 딱 보고 세계복음화 되었을 때 한국에 40만 년 일어났을 때도 내 모습 이대로 있더라고.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팀이 될 거니까 미리 끌어당겨 가지고 미리 조절을 해야 돼요. 축복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 하라니까. 미리. 이런 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부르는 노래하고 찬양 그거 있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온 세계로 막 진짜로 파도 치듯이 막 밀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는 우리 저 박형제 불렀던 그 테이프죠. 이게 막 아이들에게 막 급속도로 퍼지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내용 좋지요. 잘하지 뭐. 사명 있지. 안 될 리가 없지요. 앞으로 아마 놀라운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성훈 전도사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훈 전도사님을 보면서 주님을 바랍시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머리가, 눈에 안 보이는 머리와 중대한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진 뭘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여기 이제 어디가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는 자, 여러분 조금만 해보시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시기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무시기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집중기도, 이제는 여러분 합심기도, 합심기도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달느냐,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형제 셋하고 저하고 4명이 합심기도 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겠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너희서 기도하자, 또 만났을 때 기도하자. 주님, 우리가 4사람이 만났는데 성령님들 밖에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각각이 정시기도 무시로 기도하다가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한 서로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 답 나옵니다. 합심기도의 비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길 바라고 주님께 놀라운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우리는 이제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헌신. 우리는 이제 이 너무 귀한 일에 우리의 몸을 주님께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첫째가 시간입니다. 2번째가 물질입니다. 3번째가 우리가 이래야 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자에다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결과, 주의 종들 가운데 돈 쓰는데 하나님 싫어하는데 너무 많이 쓰고 하나님 싫어하는데 쓰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시간 들이지 않고 복음 막는 데다가 시간 들이는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이런 데 가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려놨던지요. 선교 지역이 전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복음은 옳게 안 하고요, 늘 이 교도소 안에 찾아가지고 하더니 복음은 말 안 해요. 가서 자꾸만 뭐 도와주고 뭐 형님 동생 하더니 한 번은 보니까 눈뜨가 이래 되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얻어맞아가지고 와서 돈 좀 날, 돈 안 주니까 들고 팬 거요. 이래 얻어맞아서 그 귀중한 인생을, 헌신을 잘못했습니다. 전에 제 얘기하는, 여러분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14년 동안에 전혀 복음은 말 안 하고 얼마나 교도소 전도를 열심히 했던지, 교도소 전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엉뚱하게 한 거요. 이래가지고는 교도소 소장님으로부터, 경찰서장으로부터, 심지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폐바닥이 집에 가면 10몇 개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교도소 나온 사람 보고 아들 삼고 뭐 삼고 해놨더니 복음은 안 준 거예요. 진짜 복음 받아버리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이 내 옛날에 과거에 전과자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거 어쨌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진짜 복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저 사람 보고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내가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요, 뭐 아들 사모고 이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 태국에 여행 가시고 난 뒤에 요 놈들이요, 목사님 딸 둘 다를 강간해 버렸어요. 뭐 같은 쓰고 들어가지고. 목사님 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느 정도 놀래야 사람이 겁이 나지, 너무 놀래버리면 겁이 안 나요. 너무 놀래가지고 죽도록 감을 지르니까 동네 사람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두 놈이 잡혔어요. 잡히 보니까 그 놈들이 목사님 보고 아버지 가고 따라다니는 놈들이라. 사탄이 언제 역사할지 모릅니다. 헌신 똑바로 해야 됩니다. 돈 똑바로 써야 됩니다. 시간 똑바로 써야 돼요. 복음에서 빗나간 것은 전부 손해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도 귀하게 쓰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들이나 위하여 헌금할 때 장난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질 축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시간, 올바른 헌신, 올바른 물질 드리면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여러분이 틀린 헌신, 틀린 물질, 틀린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아시죠? 기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뭘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돈이 탐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탐이 나겠습니까? 탐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주님께 드릴 게 뭐냐?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가진 몸을 주님께 영원롭게 헌신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할 때 가능하면 무명으로 굉장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이분이 정말 복음 전하는 분이구나, 정말 내가 우리 집사람 보면 돈 안 줘도 그 사람 보면 줍니다. 한 번씩 가다 바가지를 긁힙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왜냐? 귀하게 써야지요. 우리가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며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안 그래요?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를 회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여기서 막 수십만 명 모이면은 정말로 요소요소의 교회 세우고 요소요소의 전문교회 세우고 한국 강토와 세계에 완전히 예수를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 물질, 여러분의 사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사람은 맨날 어디 가가지고요, 아이들 보고 보험을 안 주라고 맨날 춤춘다 우리 사람한테만은 그만 중풍이 걸려가지고 요새 하다 못해. 그래서 내가 권사됐어요. 권사님 복음을 잘 전하세요. 그럼 맨날 춤추고 이렇게 뭐 애들이 뭐 그런 거면 좋아할 수 싶습니까? 춤추려면 마이클 잭슨처럼 추든지 시원찮은 춤을 가지고 복음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언론에가 사람을 복음 못 듣도록 해버리면요, 알고 보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누린다면 깨닫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응답하고 축원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도원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밤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바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은 염려할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죽는 것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째짱 가지고 뭐 싸우고 그런 선택을 잘못할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귀신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가 조사를 했는데 정신병 될까 말까 하는 정신위생 제1위 통계 나왔죠? 제1위 사모님, 제2위 목사님, 제3위 장로님, 제4위 사찰.
재미난 사실이지.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지금부터라도 선택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난받더라도 굳게 참으시고 현장을 향하여 일시로 전문교회를 세워 일꾼들 내보내고 여러분 교회가 응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올바로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께 올바로 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기능을 올바르게 주님께 드리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입니다. 이 정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업 현장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산업 현장에 귀신 들려 죽어가고 무당 따르는 사람에게 안 따라도 되는 메시지를 왜 못합니까? 이거를 안타깝지요. 왜 이걸 못해요? 회사 안에서 점심 돌아다니면서 자꾸 5분만 얘기하면 될 것인데 그때 못 알아들으면 다음에도 말할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축복. 우리는 전 사단의 문화에 빠진 문화 현장에 산업 현장뿐만 아니고 문화 현장에 우리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포사회로 이제는 우리는 치유사역 전문팀을 가지고 흑암에 빠진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문교회입니다. 초등학교, 대학까지만 전문교회가 아니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 왜냐? 너무 급하니까. 이번에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변화의 기초인 신학원입니다. 뭐니 해도 교역자가 살아야 됩니다.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만 전문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오늘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아까도 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정복하려면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복하려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거꾸로부터 얘기합시다. 목사님들 가운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참 제자 삼는 사역과 가장 귀중한 결론인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저주받도록 전도를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초, 중, 고, 대학은 가장 사단이 노리는 현장입니다.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산업 현장은 역술인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현장은 완전 귀신 동네입니다. 교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밥 먹고 살라고 온 세계 흩어졌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 위기가 들어닥쳤습니다. 정신병의 위기와 그게 안 되니까 모든 따라오는 마약과 성병과 모든 병들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서 속히 초, 중, 고, 대학 찾아가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기초를 어서 빨리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미 물들어버린 그 정신을 바로 해줘야 돼요.
잘못된 지시로 가득 찬 대학생에게 우리는 메시지를 바로줘야 될 것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 현장, 문화 현장에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점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해방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 교포들 너무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하느냐? 이들이 세계 선교의 주역들입니다. 이 방황에서 이 사람들을 빨리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답만 주면 됩니다. 그 중에 어제 말한 치유사역 전문교회가 온 세계로 파고듭니다. 여기 혹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약사 혹 모든 의료인들은 새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나면 방법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중고 대학 살리는 것만이 개혁입니다. 우리는 문화 현장, 산업 현장 바로 살리는 길만이 정말 애국의 길입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포사회와 저 세계위에 들어가는 이것만이 올바른 선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평신도들에게 전도 바로 가르치고 교역자들이 전도 제일 이해하는 그것이 기초 중 기초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그럼 이게 안 되지면 터미널 코스가 없기 때문에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것은 터미널 코스입니다.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온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가기 전에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세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평생 누릴 것과 우리가 주님께 바로 드릴 것과 정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은 시간 올바른 선택이 나올 것이요, 여러분에게는 시간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잘못 들었던 사람들, 평생을 잘못 들은 사람들, 바리새인, 그래 망했습니다. 많이 세밀하게 하면 많지만은 크게 간단하게 잘못 들었던 사람들, 중세교회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 세계에 잘못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르게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정거의 문이 열릴 것이고, 이제 여러분 깨닫고 나면 기도하실 때마다 걸음걸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거 깨달은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세계가 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영적인 문제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 세 가지가 나왔는데 간단한 비유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짜 진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얘기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 굉장히 고난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중국과 일본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할 때가 왔습니다. 북한 영혼을 대비하세요. 특히
우리나라 제일 위에 있는, 남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이 의정부,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제는 가까워 왔습니다. 제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남침할 능력은 없습니다. 깡통 들고 거짓대 내려올 것이라고 안 합니까? 미리 신문에 나기 전에 얘기 안 합니까? 깡통 들고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싸움이라 하는 것도 밥을 먹어야 하지, 배고프면 싸움을 못해요. 북한은 이미 우리하고는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위기 조장하지 마시고, 우린 남한이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다 가있습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싸우면 안 돼요. 물론 애들처럼 와서 건드리긴 하는 건 몰라도 이 싸움 되면 이 사람들 벌써 했어요.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북한 요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루트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는 확실한 요원들을 중국으로 부르고 확실한 요원을 일본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나게 만들어 버립시다. 완전히 어떤 사상도 이기지 못하도록 이 요원들에게 이 영적인 기초를 바로 해줘야 되겠는데,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이냐? 앞으로 어디를 정복해야 될 것인가?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인가?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 눈이 팍 트일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기초라고 했지만 기초가 아니고 기초 곧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니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주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여신 첫 놀라운 복음이지만 완성의 복음이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작이기도 하지만 끝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도 계속 올 것이고, 어느 날 여러분의 놀라운 문이 열릴 것이고, 실수하거든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잘못하거든 잘못했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사실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사단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 결박당하기로 기다리고 있는 사단은 너무 지금 놀란 것입니다.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조직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건들지만 아무 힘 없습니다. 이미 사단의 건세는 꺾였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세를 꺾어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알고 이제는 이 전문교회라는 단어는 사단이 듣고 기절할 단어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운동 펴라, 이 다락방만, 이 말은 사단이 알면은 깜짝 놀랄다는 얘기지. 현장으로 들어가라.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무당짓하고 구다는 사람을 불러내서 해방의 메시지를 줘라. 그만. 사단이 당분간 발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위기 놓이면 우리는 더 크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단 영이 어두운 사람, 단 믿음이 약한 사람, 조금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선 사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오늘 밤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거 붙잡을 거, 지금부터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해서 현장을 파고들어가되 이제부터는 북한 요원을 준비하자,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요원 준비 완성하는 날 하나님은 통일의 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세계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줄 알고 사단은 여러분 영의 영을 어둡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자꾸 놀릴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도록 수도권과 의정부 세계에 전국에 있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당하도록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손을 드시고 오늘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 주님, 오늘 밤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염려를 버리고 완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번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